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 시간인데 짧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제목은 우리의 사귐이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귐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다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사귀다, 교제하다, 또 교통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귐, 교제, 교통.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교제하다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귀려면,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밥을 나누어 주는 일에서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밥을 나누어 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고픔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밥을 나눠 먹는 일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지, 또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쨌든 밥을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사귐이 출발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 밥 싸움입니다. 밥 싸움. 밥을 얼만큼 나눠 먹느냐의 싸움이죠.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사귀고 싶다면 내 밥부터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죠. 사귐은 형제 자매에게 내 떡을 떼어주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떡이란 내 피와 살 같은 것입니다. 내 땀과 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과 피를 이웃에게 떼어주는 일이 곧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살과 피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곧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명을 이웃에게 먹여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귐, 곧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귀고 싶다면 먼저 내 떡을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 재물과 시간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나누어주면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참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참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여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영어로도 되어 있고 또 우리말로도 번역된 말인데 어쨌든 우리말도 좋은 말입니다. 참여한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여할 참인데 이런 한자는 참 외우나 마나인데 참여할 참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참자는 참여할 참이라. 그럼 참여가 뭐냐고 물으면 참여가 참여할 참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데 참자가 무슨 참자냐는 거예요. 끼어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빽빽하게 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피집고 들어가는 걸 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는 줄여자입니다. 줄여자. 그래서 참견하다 라는 뜻이 뭐겠어요? 참견하다. 끼어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걸 참견한다 그래요. 참견하다. 다들 저기인데 그 사이 꼭 끼어들어갖고 자기도 한마디 하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하다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무엇을 주다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란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어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모임 일에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것을 참여한다 라고 하고
코이노니아의 뜻이다. 보통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는 참여한다는 건 뭐 적어도 뭐 참석한다는 의미를 쓰죠. 참석한다와 참여한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참석한다는 그냥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건 전에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부분이 되는 거예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내가 부분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참여입니다. 그 부분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을 다 거기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없이는 참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가 있어야 된다. 주는 것이다. 참견, 참여, 참관도 있죠. 참관하다. 그냥 와서 끼어들어서 한번 보는 것이고, 참여하다는 것은 내가 끼어들어서 거기에 부분이 되는 것이고 주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고 사귐의 의미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지내는 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좋게 지내려면 여러분 좋게 지내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고받는다는 말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가려서 하십시오.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인데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면 끝이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주면 끝이다. 주면 끝이다. 네,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서 뭔가 바라면 그거는 부모로서는 아니죠. 주고 뭘 바라면 그거는 공지사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그냥 헛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준 건 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여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서로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난 너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 안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간거로 끝난 겁니다. 오는 걸 기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사람관계가 거기서 깨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줬는데 왜 안 줘? 너는.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모든 게 거기서 깨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시기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베푸는 분입니다. 오로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린 사랑하신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씀에서 교제하다와 떡을 뗀다는 말이 서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귀는 일은 떡을 떼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임에 참여해서 내 떡을 내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사귀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축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 축도이고 구약 성경에 실제로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성도들이 아유 그거는 이상한데요 그래. 왜 이상하냐 그러면 안 들어본 거라서 이상하대. 성경에 있는 건데. 다음에 한번 제가 구약 성경에 분명한 축도의 말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있는데 보통은 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교통, 감동, 감화 뭐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거기 교통하심 나오는데 그게 사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귐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귐이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사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사귐은 무엇을 뜻해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교죠. 화목하게 어떻게 화목해지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사귐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데 말씀드렸나요? 왜 사귐이라 쓰나? 저는 사귐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이 더 현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우리말이기도 하고 말이 예쁘기도 해서 저는 그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제라는 말도 되어 있고 사귐이라고도 하고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코이노니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귐이 뭐냐?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몸 안에, 내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귐이란 성령에 참여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어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고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이겁니다. 성령에서.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성령 안에 사는 겁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일이 뭡니까? 8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한 일을 하고 충성,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절제한다는 건 셀프 컨트롤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귐이 모든 성도들을 성령을 따라 살면 가장 먼저 다툼과 미움이 그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에 성령의 사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면서 화목하게 지내나는 그런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복을 비는 말이에요. 본문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떡을 나누어 주어 함께 먹고 내 생명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귐은 그런 뜻으로 제가 다시 해석했습니다. 뭐 좀 막말로 하면 사귐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어져요. 같이 뛰어놀고 먹고 마시면 자동스럽게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노는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해서 더불어 누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일은 곧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도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의 이야기. 이제 사귄다는 이야기를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더 뒤에 얘기합니다. 사귀는 일은 요한 1서는 결국 사귀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그냥 결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귐은 내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먹이는 일입니다. 교회는 내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어 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귐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실 것을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귐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우들과 사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